사도행전을 요약하면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주인공 중심으로 앞부분은 베드로, 뒷부분은 바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여정, 도시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납니다. 바울의 이야기만 보면 첫 번째는 핍박, 그 다음에 회심하죠. 다메섹에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파송받아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마무리하는 지점까지 봤습니다. 많은 도시를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 두 개는 2차 때 고린도, 3차 때 에베소. 그래서 3차가 끝나면서 에베소와 작별해서 가는 도시로 보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이 도착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대여정이 끝납니다. 오늘은 그 첫 항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소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베니게로 가는 것입니다. 베니게의 주요 도시가 두로거든요. 베니게의 두로로 가는 길에 구브로를 사이프러스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으로 쭉 갔다는 말이겠죠. 이 베니게는 세계사 교과서에 페니키아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요, 세계 최초로 표문자 알파벳을 사용한 민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밀레토스 철학의 근원지를 봤고요. 오늘은 알파벳의 근원지.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역사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시들을 쭉 다닐 때 지금까지는 개척자의 걸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여기는 어떨까, 그런 모색하는, 누구를 만날까 하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이제부터는요, 뭔가를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저 멀리에 사이프러스, 구브로를 바라보고 갔다. 여러분 이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갔던 곳이 구브로잖아요. 사이프러스. 거기서 총독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서기오 바울을 만났고, 내가 사울이란 이름 대신에 앞으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출발했던 데가 사이프러스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회한에 여러분 잠겼을까요? 내가 그때 참 미숙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게까지 인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니게, 구보로 이런 지역이요 11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먼저 베니게를 사마리아 거쳐서 베니게로 갔죠. 그 다음에 구브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베니게가 두로가 그 안에 핵심이 두로인데 어떤 지역이 되어 있는가 4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역에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어떤 지역입니까? 복음서에서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더 나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대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요, 기적도 많이 일으킨 동네가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런 일을 소돔에서 했으면, 두로에서 했으면 그들이 바뀌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두로와 소돔이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두로도 너희보다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처럼 지금 당장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폐역한 도시였는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도시 소돔, 두로, 시돈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쪽이 나을 거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극단적인 이해, 과장법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두로가 실제로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두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거기는 흉악한 곳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역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타락한 도시, 요즘 말로 신시티가 여러분 두로예요, 두로. 근데 지금 바로 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흉악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곳 역시 여러분 이름 자체가 가이사의 도시예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면 미풍양속 지키면서 점잖게 사는데 미군이나 어느 나라가 콱 들어와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막 그냥 주둔하고 다니면 그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쌍놈들, 온갖 곳에 여러분 뭐 화려하긴 하지만 막 우상숭배고요, 음란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보기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였어요. 가이사랴.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가 복음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생명의 사역이 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도시의 형편은 바뀔 수 있습니다. 폐역한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도시였던 곳도 최악의 도시가 죄악 가득한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고 슬픈 일입니다. 동시에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놀랍고 슬프고 희망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폐역한 도시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도시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바꿉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을 실제로 행하는, 삶에서 누리는,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복음의 능력이요, 결국에는 로마 제국조차도 여러분 기독교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한 인간의 삶은, 한 도시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형편없는 흉악한 도시에, 소돔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던 이 도시에 건강한 교회가 뿌리 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경건한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저 도시, 한때 거룩한 성이라 불렸던 그 예루살렘의 흉악성과 폭력성을 염려하면서 가지 말라,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요? 언제적 얘기하십니까? 소위 명문가 중에 조상들 욕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별 볼 일 없다 하던 집안들이 우뚝 서는 예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인화, 샬롬을 이루는 힘,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 복음으로 이 도시를 바꾸는 꿈을 꿔야 됩니다. 포항을 바꾸고 한국을 축복하는 꿈. 바울이 가이사랴에 간 장면 보십시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누구예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이란 말 오랜만에 듣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초기에 25년 전에 스데반과 함께 교회 일꾼 7 뽑을 때 두 번째 사람이죠.
스데반 순교 후에 이분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전도하고 그 이후로 사라졌는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빌립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가이사라까지 간 거예요. 전도 마쳤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지금 아직도 가이사라에 남아 있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못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스데반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 갈 수 없죠. 가면 여러분 무사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21장에 이르기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빌립이 뭐 했을까? 다시 봅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머무르니라. 며칠을 머무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계속해서 전도자로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딸 넷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에 해당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성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특별한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을 때에 독신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역시 아름다운 일로 인정하는 전통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결혼 안 해,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아 했던 게 아니고, 결혼이 좋은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비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혼이 아니라 비혼입니다. 이렇게 빌립의 집이 사실상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떻게 이런 지역이 되었나, 이렇게 혼탁한 이 사회가, 그 핵심에 빌립과 그 가정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도시가 바뀐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있었고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빌립과 내 딸이 설득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위험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아가보. 그리고 최근에 예루살렘 상황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말에 묶고, 바울 선생님 가시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그 위험과 어려움을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 가도 좋아,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가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는 쪽일까요? 안 가는 쪽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OX 문제 풀듯이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불가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피해야 되고 선한 일에 헌신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선과 악이 싸울 때에 선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지금 행동해야 될 때인지 좀 더 기다려야 할 때인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좀 더 버텨야 될지 취업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로를 바꿔야 할지 우리 아이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나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 딱 정해놓고 찾을 때까지 찾아봐 이러면 그거 아닙니다. 두 사람 놓고 A일까 B일까 40일 기도하면 40일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A의 이름을 쫙 보여주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결혼이든 취업이든 좋으면 하세요. 누가 좋은가 그러나 뭘 하는 게 좋은가 선택하는 그 기준 그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또 가고자 합니다. 양쪽에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입니다. 말리는 사람도 사랑이고 가겠다는 사람도 사랑입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갈등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말이 맞아.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요. 너는 틀렸어. 그게 아니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지는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뿐이에요. 예언까지 했는데 예언을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만 아는 거예요. 부분만. 그게 인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것이 다까지는 알아요.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견 차이가 있다가 딱 종료되는 지점이 뭔가 하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영어로 The Lord's will be done 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Your will be done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Your will be done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 단단한 기도 우리 훈련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핵심이 결론이 Your will be done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 그대로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Your will be done.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가르치셨고 가르친 대로 사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게 모두가 그래요.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이랬으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Your will be done.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이 주기도를 배웠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대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저기서 뭐 했습니까? 코를 골며 잤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아가보가 이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과 그 딸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울을 위해서 애타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는데 누구의 손발을 묶습니까? 누구의 손발을 묶어요? 자신의 손발을 묶어요. 여러분, 뭐가 편하겠어요? 바울, 당신 가서 묶일까요? 그러면 더 선명한 게요, 바울의 손발을 묶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도 내 손발 묶는 건 여러분 힘듭니다. 막 꼬여요. 그렇죠? 그 바울의 손발을 묶으면서 당신 결박 당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필 자기 손발을 묶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결혼은 함께 묶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결박당하는 거 그랬잖아요.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여기에 달린 것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묶이면 내가 묶이는 겁니다. 당신이 고난당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제자들은요, 쿨쿨 잤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는 아버지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아버지를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떤 순간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쪽에서는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예수님은 혼자 하셨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 어떤 고민, 내적 갈등, 치열한 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요즘 근육에 관심들 많은데 정말 무거운 것들 들기 힘든 그때, 내 힘에 약간 지난다는 걸 들을 때에 이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눈물과 고난 가운데에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결박당하고 마치 내가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울의 길에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 간다. 아직 덜 됐어요.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가이사라에, 에베소와 드로와 밀레도에 막 교회가 생겨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가서 사진 찍어 보시겠어요? 간판 붙은 교회, 멋진 예배당 건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원수가 형제가 되는 교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맹자가 꿈꾸었던 인화거든요. 인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샬롬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는데 아무리 말로 외쳐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다스릴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